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특권 의식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라는 우월주의에 빠지도록 하였던 것인데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그 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너희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율법을 지켰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자신의 우월함과 특권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의 선생이며 교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간음과 도둑질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이 2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여기서 신전이라 함은 당시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 신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전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들을 훔쳐서 그것을 팔아먹는 도둑질이 로마 신전에서 흔히 있었던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신전에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에 가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을 볼 때에 신전에서 도둑질을 일삼는 유대인들의 그런 행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인들, 즉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로마 신전에서 값비싼 물건을 도둑질하면서도 자신은 할례받은 유대인, 율법을 받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괜찮을 것이야 라는 이상한 면책 특권을 그들이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러한 확신으로 우월주의와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걸 넘어 죄악에 대한 면책 특권까지 누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라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 모독을 받는다.
이 바울의 상당히 강한 어조의 비판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백성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별한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특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그 특권이 인정되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유효할 수 있는 것은 그 특권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 책임이 과연 무언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율법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어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는 하지만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따라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특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율법으로 인해 우월하다라는 것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 특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책임을 지지 않는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 지금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만 챙기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참된 유대인들이라면 이러한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 여기서 맹인이라 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이방인들,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참된 유대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민이라는 자들의 그의 합당한 책임은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맹인들,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율법을 지키며 행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가졌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가졌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모든 죄악에서 면책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삶을 막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방 신전에 가서 도둑질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의 신전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할례가 다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받은 할례가 다 무할례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문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알면 뭐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데요.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혈통과 가문과 인종에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 그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혈통과 가문과 인종에 따라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삶으로는 행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 이들이 정말 유대인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혈통은 유대인의 가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따라가며 삶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들의 오류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아는 것으로 자신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었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아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선생으로서 자격을 얻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여전히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는 우월하다, 나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가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대단한 신학적, 성경적 지식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다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 바깥의 삶,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만 있을 뿐이죠.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지식으로는 알지만 율법을 지켜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말씀 알기는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니 열매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온통 욕심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받을 교훈이에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삶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나타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여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 저버리고 살아가요. 오히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자의 삶, 되게 우리의 사회가 좁아요. 다 어느 교회 직분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민사회가요 굉장히 좁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 한인 커뮤니티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은 거의 10 중에 8, 9은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삶, 우리의 삶, 우리 이민자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요? 우리가 그걸 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나의 그 욕심 부리는 모습,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전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당연히 필요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하나로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야, 그 모습 하나로, 우리 안에 이 모습 하나로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더욱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웬만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해서 뭔가 그들과 구별됨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현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려고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다라는 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흉내만 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을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요,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